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할 때 일어나 걸읍시다. 일어나 걸읍시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늘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능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6번째 시간,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황금독교회가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무슨 날? 선거날이 아니라 수요 예배 있는 날입니다.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사실은 나라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보면 일면에 첫 번째 장에 그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가 실리는 법인데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이 선거에 대한 그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라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멘트가 하나 쓰여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오늘 신문 일면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표하러 가는 길인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 지금 선거가 중요하다 이런 걸 알리는 신문 기사 일면의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그림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이런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한 걸음이 우리 동네의 4년을 정합니다. 제가 이 글귀를 읽는데 야,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썼다. 한 문장이지만 내가 지금 투표하러 가는 이 한 걸음, 이 한 표가 우리 동네에 몇 년을 정한다? 4년을 정한다. 참 잘 만든 문구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가면 4년 정해집니다. 이게 세상의 선거입니다. 이 표현이 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근사하게 한번 표현을 만들어봤는데 어떤 표현인지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한 걸음이 우리 영혼의 평생을 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투표하러 가지만 우리는 어디 교회 가야 된다? 그렇죠. 수요일에는 딴 데 가지 말고 황금동교회 가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이 우리 영혼의 평생을 정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와야 은혜 받는 거예요. 물론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 있을 때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올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어디도 같이 가고 잠도 같이 자면서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어디를 많이 갔느냐? 술집에 많이 갔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니까 술 마시러 술집에 너무나 자주 갔던 거예요. 저녁만 되면 그 두 친구가 의기투합해서 술집에 가서 취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거의 매일 갔습니다. 이 두 친구가 그날도 술에 취해서 나왔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가 소리였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 주일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이 술 취한 두 친구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교회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 교회는 그 앞에 게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에다가 설교 제목을 붙여놨는데 설교 제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시골교회 술 취한 두 청년이 지나가면서 봤던 그 교회 설교 제목 제가 한번 사진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그날 그 교회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라. 술 취한 두 친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동네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제목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 밑에 보면 영어로 쓰여있는데 골든 철치 황금동교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전화번호도 자세히 보면 미국 전화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화번호. 한번 이런 마음으로 한번 써놔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힘차게 찬송을 불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듣고 오는 마음으로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한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주일날인데 이 찬송 소리 듣고 들어온 세 가족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 2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이 설교 제목을 딱 읽고 나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죄 지으면 죽는다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다시 술집으로 갔습니다. 기분이 언짢아져가지고 술 마시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지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일까 궁금해서 그 제목을 보고 그 길로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설교가 선포가 됐던 거예요. 비록 술 취한 몸과 마음이었지만 그 말씀이 딱 귀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술 취했지만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나도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도 오늘 목사님의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말씀 붙들고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결심하고 이 청년이 그때부터 술집은 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해서 무엇이 되었느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났느냐?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실화입니다. 22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한 번 했느냐? 2번 됐습니다. 미국은 2번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22대 대통령이 된 후에 또 한 번 24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가 누구냐? 여러분들의 낯선 이름일 거예요. 클리버랜드라는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가 취임식에서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유를 간증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술 취했을 때 교회 들어가고 정신 차린 일. 이거를 취임식 때 얘기를 하고 신문에 실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젊은 날에 술 취했을 때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 듣고 정신 차려서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 기사에 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한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 한 명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 죄수가 그 기사를 읽더니 주르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친구였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다시 술집으로 갔고 최종 도착지가 교도소였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때 뉘우치고 교회로 들어가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2번이나 되었습니다. 이 둘의 인생이 갈라졌던 이유는 무엇이냐? 돈? 아니었습니다. 학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제목 듣고 튕겨져 나갔지만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넘어진 인생, 깨진 인생,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더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시작.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가면 교회가 살아나며, 말씀이 들어가면 나라도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말씀으로 바뀐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말씀을 죽을 때까지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후로 누굴 만나든 어디를 가든 말씀을 제1번으로 전했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제1번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다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 이 전반부를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늘 1번으로 말씀 전함에 살았던 인생인데 어떤 심정으로 했는지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의 도를 듣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보통 이 정도 되면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해서 멈추고 그냥 그만둘 법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니까 9절 후반부에 사람들이 아무리 마음이 굳어 말씀을 안 듣더라도 비방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하나 세웁니다. 말씀의 집, 그 집이 무엇이냐?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말씀의 집, 이 명칭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말씀의 집, 두란노 서원을 세운 거예요. 거기서 무엇 다 했느냐? 말씀학교 진행했습니다. 말씀학교 어서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황금동 교회도 말씀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3대 양육하면서 말씀학교, 기도학교, 전도학교를 했는데 제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느냐? 이 두란노 서원을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누구 앞에 있더라도 꾸준히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양육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이 3대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5회배 때 수료식을 했는데 그중에서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모든 부분이 참 잘했는데 그중에서도 세 분 간증이 참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수많은 간증과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황금동 교회 와서 첫 번째 이 3대 양육하면서 세 분의 간증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받은 은혜를 진솔하게 나눠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결심도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모든 간증이 다 좋았지만 한 가지 간증만 다시 한번 제가 재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전도학교 수강하신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 전도학교 하면서 결심을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 전도하겠다 해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프신 분이셨어요. 머지않아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더니 입원은 했지만 퇴원하기는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였습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퇴원은 어렵고 병원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이가 아마 70대 초반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젊었을 때 참 똑똑하고 총명하신 분이셨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안 듣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전혀 복음을 영접한 마음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기도해드렸어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늘 기도해드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이분의 마음이 열어져서 영접 기도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병상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교회 안 다니셨던 분이에요. 맨 처음에 복음을 안 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하여서 병상 세례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분이 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후에 병상 세례 받고 감사헌금도 보냈습니다. 어디에 보냈을까요? 교회, 우리 황금동 교회에. 본인은 교회에 오기 어렵지만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된다 해서 교회 헌금도 보냈습니다. 정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시키는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3대 양육에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 한 분이 죽게 돌아온 것, 그거 하나만큼이라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3대 양육 수료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이제 수료식입니다. 그런데
딱 그 전날 밤, 토요일 날 밤에 그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병상 세례를 받았던 그 어르신께서 토요일 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만약에 이 집사님께서 그분에게 복음을 안 전했으면 어떨 뻔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어쩔 뻔했는가? 예수님도 모르고 영접기도도 못하고 병상세례도 못 받고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면 어쩔 뻔했는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구원과는 먼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의 마무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한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눈물로 기도를 받게 해주셨고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참 다행이다. 비록 슬픈 장례식장이고 그분이 가족이 많지 않았습니다. 가보니까 가족이 많지 않더라고요. 외로운 장례식장이었지만 소망이 있는 장례겠구나. 마지막 끝에 무엇으로 들었느냐? 위로 예배로 마쳤습니다. 평생 예수 안 믿는 분이었는데 인생 마지막에 복음을 듣고 그분이 기독교 장례로 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젊어서는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주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할까?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런 명예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심지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그 어떤 땅의 것 하나도 필요치 않습니다. 딱 하나 필요하다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이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거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잘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심으십시오. 심어야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심으면 누군가는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딴 것 아닙니다. 딱 하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 말고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자, 말씀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말씀은 어떤 능력이냐? 바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11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기에 보니까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행하게 됩니다. 능력으로 읽어도 괜찮고 기적으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이 구체적인 능력과 기적이 무엇인지 바로 다음 절에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12절도 우리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심지어 시작. 악귀도 나가더라. 무슨 능력이냐? 치유의 능력. 여러분들 여백에 있으면 잘 써놓으시거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다 나았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만 닿아도 모든 병이 다 나았던 거예요. 병만 나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축귀, 악귀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바울의 모든 것 손수건 앞치마만 닿아도 다 낫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손수건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끝까지 말씀 붙드는 주의 종 바울이 있었기에 그 바울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기적이 바로 치유의 능력이라. 사람들은 손수건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앞치마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바울은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사역했어요. 바울은 언제나 그 복음 중심으로 사역했는데 그 모든 알맹이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 설득하고 예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기에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병명도 참 다양하고 이 어려운 질병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발로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파보면 정말 건강하게 주님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 지키는 것만 해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정말 서러운 거예요. 이 아픈 사람이 정말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못 알아줍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어야 되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먹어야 되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질병과 이 병에 걸리면 그 맞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 걸리면 약이 없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약이 없습니다. 무너진 영혼, 약이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아무런 힘도 안 생기는 그 마음의 질병에 걸리면 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의 질병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질병 중에 어떤 마음이 가장 크냐? 불안하고 두려운 것.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급성장하다 보니까 마음의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병들이 많이 생겼더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 아무리 비싼 병원에 가도 마음의 질병이 걸리면 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질병, 영혼의 아픔, 말씀이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말씀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플 때에, 내 마음이 상처될 때에 말씀이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아예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찾아볼 터인데 우리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셔도 괜찮고 화면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으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 원어에 뭐라고 쓰였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다바르라고 쓰였습니다. 다바르. 듣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가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더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상한 몸, 상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못 고쳐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세상은 못 고쳐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상한 마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이 말씀은 회개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가 치유의 능력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또한 우리 회개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이 그 내용이 쓰여졌는데 우리 13절 말씀도 화면을 보고 조금은 길지만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13절을 보면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마술하는 것도 불경스러운 일인데 13절 중반에 보니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계속해서 흉내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유대인들이 과연 누굴까 궁금해하던 차에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들이 누군지 신분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이상한 유대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었더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출신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 그냥 유대인들도 대단한 것인데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좋고 출신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신앙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형편없이 영적으로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인데 돌아다니며 마술을 전하며 살며 귀신 들린 자 바울을 흉내내면서 살고 있을까? 이들에게는 믿음도 전혀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껍데기였습니다. 껍데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 예수 이름을 선포한 것 같았지만 껍데기였습니다. 껍데기.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빌려왔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입술에는 예수가 있었지만 심중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전혀 믿고 있지 않고 있더라는 것. 믿음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기적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흉내내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다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라.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선포한 것 아무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진짜 믿음으로 예수 선포해야만 역사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 이들이 귀신 들린 후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마술책을 불태우기 시작했고 그들이 의지했던 미신들도 다 내려놓고 겉보리, 이 껍데기 신앙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19절 말씀이 그 내용이 쓰여졌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은 가짜였지만 회개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흉내내는 신앙,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리나 이에게 책망받은 후에 이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놓았던 마술책 다 태워버리고 아껴놓았던 마술책 다 태워버리고 영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시민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의지했던 마술책 다 태워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의지했던 미신들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께서 그 교회에 전도왕이셨어요. 그분은 믿든 안 믿든 심지어 불교를 다니는 분이든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 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요양보호사 일을 했는데 그 집에 갔더니 대단한 집이더라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는 게 집에 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번쩍번쩍하는 건 불상입니다. 불상. 그 집에 갔더니 불상들을 다 모셔놓고 얼마나 잘 사는 집인지 부적도 엄청 비싼 거 많이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그 집에 가서 요양보호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할머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꼭 이분만 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다녔어요. 계속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요양보호사 일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픈 중에 이 집사님이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분이 회심을 하여서 미신들, 이 불상들 다 내려놓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후로 가장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 저 불상 좀 치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이 나이 드신 어른이 자기 손으로는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신나가지고 망치를 하나 달라고 하더니 그 집에 있는 불상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불상 부시고 왔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불상 부시면 안 되고, 이분이 회심하여서 불상을 다 치워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불상을 부시고 온 거예요. 그분 얼굴이 해처럼 빛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믿지 않는 집에 가서 부적도 다 띄고 불상도 다 치워버리고 그 어르신 죽기 전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우상과 미신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나 친한 분이거나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미혹된 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갈 때 회개 영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 영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능력이 많으냐? 마지막이 결론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부흥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능력, 바로 부흥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데 20절 마지막 구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모든 어려운 시간과 시기를 다 통과하고 바울이 전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듣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부흥하기 시작하느냐? 말씀이 살아있을 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에 기적도 있었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도 있었고 병 고침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다 부수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사건적인 일입니다. 한번 일어나고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말씀. 말씀이 가장 중심이고 말씀이 가장 본질이었습니다. 말씀 선포할 때에 병고침이 있었던 것이고 말씀 선포할 때에 귀신이 쫓겨났던 것이고 말씀 선포할 때에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 가르치면서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두란노 서원과 같은 말씀의 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풍성하고 또한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느냐?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로는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고 둘째로는 회개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부흥의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두란노 서원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두란노 서원이 어디입니까? 황금동 교회.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을 주셨는데 그 두란노 서원이 황금동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두란노 서원이 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두란노 서원이 되어야 된다.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금동 교회는 오늘 말씀과 같이 두란노 서원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말씀의 증인이 되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증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